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전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김하인 작가의 국화꽃 향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이 큰 인기를 얻어서 우리나라에서 200만 부 이상 판매된 책이 되었어요. 베스트셀러. 동명의 영화로 제작이 되었고 이 영화에 수록된 노래들이 대중가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소설은 불치병을 소재로 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남녀가 처음 만날 때의 대목이 이렇습니다. 전철이 흔들리자 문득 그녀의 머릿결에서 국화꽃 같은 향이 났다.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국화꽃의 향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여인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암을 앓게 된 부인이 라디오에 이런 사연을 보냅니다. 조금이라도 남편의 향기를 더 기억하고 싶은데 암세포의 자리를 많이 내어주면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혹은 어느 장소들을 우리의 온 몸으로 기억을 하죠. 냄새로, 또한 눈으로 본 것으로, 소리로, 분위기로 함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듣던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되고 그 노래를 함께 들었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떨 때는 향기로, 소리로, 장소로 기억되기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합니다. 향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유오디아라는 단어인데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역시 우리의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여주라, 이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낸다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다니엘의 생애의 말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가장 극적이고 반전의 승리를 보여준 사건이죠.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는 총리를 3명 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죠. 그런데 그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특히 다니엘을 세워서 더 높은 자리에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죠. 다니엘에게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내용의 조서를 내리게 했죠. 왕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아무런 상함도 받지 않고 그 사자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 다리오 왕의 이야기를 보면,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면 참 좀 아이러니합니다. 다리오 왕에게는 수많은 신하가 있었잖아요. 총리가 다니엘 말고도 둘이나 더 있었고 고관들이 120명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전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정복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섬기고 있던 총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너무너무나 슬퍼했어요.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다리오 왕은 왜 이토록 다니엘을 아꼈을까요? 자신의 말 한마디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는데 왜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을 그토록 아끼며 금식까지 했을까요? 다리오 왕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다리오 왕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고, 다니엘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을 테고, 그 모든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리오 왕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있던 자리는 바로 노예로 팔려온 자리잖아요. 총리의 일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다니엘이 높은 자리로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다니엘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이 포로로 잡혀온 자리고 노예 생활하던 자리인데 무엇을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다니엘은 분명히 그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서도 그곳이 누가 보내신 자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다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일 거예요. 힘든 포로 생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믿고 최선을 다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고 제국을 거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결코 가려질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둘지라도 숨길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은 보통의 지식인과는 달랐겠지요. 성경은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해서 다른 총리와 고관들보다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다니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숨길 수 없었을 것이고, 다니엘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었던 거죠. 세상에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가 그 훌륭한 지혜를, 뛰어남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자신의 추악한 것을 덮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실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러니 우리가 있는 곳,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능을 사용할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라고, 혹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 자리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지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내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원망스럽고 불평만 넘치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통로가 되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자 역전이 일어났고 우상을 섬기던 다리오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하기도 하시고 순교의 현장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대사입니다. 우리 오래전에 김하중 대사님의 책,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적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대사는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 업무를 맡아보는 최고의 직급 혹은 그런 사람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한데 그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할 이때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